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좀 깊게 파고들 자료는요. 근심을 이기는 믿음, 마음의 평강이라는 제목의 설교문 한 편입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1절이라는 아주 오래된 텍스트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 모두가 겪는 근심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그 한 가지 해법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미션은 이 자료가 제시하는 논리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서 과연 이 해법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다각도로 살펴보는 겁니다.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요.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을 나열하는 데서 그치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시작부터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이라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물을 등장시키거든요. 네. 저는 이 지점에 아주 영리한 접근이라고 봤습니다. 성공의 상징처럼 보이는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이 설교가 현대인의 불안이라는 보편적인 문제에 얼마나 깊이 파고드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바로 그 김 부장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저는 이 자료 처음 봤을 때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 비유가 정말 너무 강렬했어요. 그렇죠. 듣기만 해도 딱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남들이 보기엔 모든 걸 다 가진 그야말로 성공의 아이콘인데 네. 근데 정작 이 이야기 속에서는 불안의 상징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 이 설정 자체가 현대사회에 대해서 참 많은 걸 말해주는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자료가 딱 던지는 문제 제기인 거죠. 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김 부장을 보면서 저 사람은 걱정 없겠다 이렇게 부러워하는데 정작 본인의 내면은 온갖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그 괴리감. 그렇죠. 회사에서는 언제 구조조정 대상이 될지 모르고 집값, 대출이자는 계속 오르고 아이들 교육비에 노후 준비까지. 아래에서는 또 유능한 후배들이 막 치고 올라오니까 잠을 편히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SNS만 봐도 다들 행복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맞아요, 맞아요.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다들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이 김 부장의 근심 목록을 보세요. 구조조정, 부동산 문제, 사교육비. 이게 과연 개인의 신앙이나 마음가짐의 문제로만 해결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이건 거대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네요. 네, 확실히 이 자료는 사회 구조를 바꾸자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죠. 그렇죠. 대신에 이런 외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내면에 철저히 집중하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자료의 관점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너의 마음을 바꿔라. 이 메시지로 수렴되고 있어요. 사회교조적 문제에 대한 비판 대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개인의 내면적 평안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네. 이것이 이 접근법의 강점이자 동시에 한계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뒤에서 더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텍스트 요한복음 14장 1절로 돌아가더라고요. 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구절이 나온 배경이 정말 극적이라고요. 네, 이게 진짜 보통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기 바로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나눈 고별 설교의 첫 마디입니다. 마지막 식사요? 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멘붕 상태였을 거예요. 그렇죠. 3년 동안 모든 걸 버리고 따랐던 스승이 곧 떠난다고 하고 심지어 동료 중 한 명은 배신할 거고 가장 믿었던 수제자는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할 거라고 예고까지 하죠. 모든 것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겠네요. 네. 스승을 잃는다는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서 그냥 자신들의 미래 전체가 한순간에 불투명해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근심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깊이 파고드는 대목이 인상적입니다. 저도 그 부분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이게 그냥 좀 걱정되네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네. 원어의 의미를 보면 속에서부터 뒤흔들다, 동요시키다, 휘저어 놓다 이런 뜻에 가깝다고 해요. 휘저어 놓는다. 네, 마치 그 맑은 물이 담긴 그릇을 마구 흔들면 어떻게 돼요? 바닥에 흙이랑 찌꺼기가 다 올라와서 온통 흙탕물이 되잖아요. 흙탕물이요. 와, 그거 진짜 와닿았는데요? 네, 제자들의 마음이 완전히 평정심을 잃고 뒤집힌 상태, 그걸 묘사하는 거죠. 근심이 깊어지면 정말 머릿속이 그렇게 되잖아요. 생각이 명료해지지 않고 온통 불안한 감정들만 막 떠다니는 상태요. 앞으로 근심거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대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마음에. 네, 즉 문제없는 인생,
풍랑 없는 바다를 약속한 게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풍랑은 계속될 거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진짜 평안이라는 건 문제가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그 문제에 완전히 압도당하지 않는 상태, 그걸 의미하는 거네요? 네, 정확해요. 이게 사실 그 고대 스토아 철학의 핵심 사상하고도 딱 맞닿아 있는 부분이에요. 스토아 철학이요? 네, 스토아 철학자들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라고 가르쳤거든요. 네. 날씨, 경제 상황, 다른 사람의 평가처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내면의 평온을 해치지 말라는 거죠. 아, 이 설교문도 비슷한 논리를 펴고 있는 셈입니다. 인생의 통랑, 즉 통제 불가능한 상황은 계속될 테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 풍랑을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 마음의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라고요. 마음의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네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대출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 문제가 풀리면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생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늘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맞습니다. 결국 문제 자체보다는 그 문제를 대하는 내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자, 그럼요.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자료는 그 방법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구절에서 찾습니다. 네, 근심하지 말라가 목표라면 믿으라는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라는 거죠. 어허, 네,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서 우리가 보통 불안을 다루는 방식하고는 좀 다른 길을 보여주죠. 다른 길이요? 우리는 보통 불안하면 어떻게 하죠? 정보를 더 찾아보고 상황을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계획을 더 촘촘하게 세우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진짜. 뭔가 불안하면 그 문제에 대한 유튜브 영상이나 기사를 밤새 찾아보곤 하죠. 그렇죠. 그러면 뭔가 내가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자료가 바로 그 지점을 딱 짚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분석해도 결국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믿음은 일종의 시선 전환에 가깝습니다. 시선 전환? 네, 근심은 자꾸 내 눈앞의 문제와 상황을 더 크게 보도록 만들지만 믿음은 그 상황보다 더 큰 존재를 보도록 시선을 옮기는 행위라는 거죠. 자료에 나오는 이 질문이 되게 날카롭더라고요. 지금 내 마음을 더 세게 움직이는 것은 나의 말이냐, 아니면 너의 상황이냐. 네. 결국 신앙이라는 게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믿음 사이에 줄더리기 싸움이다, 이렇게 들렸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신앙이 없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이요? 그거 그냥 현실을 외면하고 좋은 생각만 하려는 정신승리 아니야? 하고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문이죠.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이 시선 전환이 현실 도피랑은 어떻게 다른 거죠? 이 자료가 거기에 대해 직접 답을 하진 않는데요. 그 행간을 좀 읽어보면 이 시선 전환을 그냥 수동적인 현실 외면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정신적 행위로 규정하는 것 같아요. 적극적인 행위요? 네, 마치 중요한 경기를 앞둔 운동선수 있잖아요. 네네. 경기 결과나 승패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몸이 굳고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치들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즉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플레이 하나하나에 집중하라고 조언하죠. 여기서 믿음이 하는 역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 즉 상황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보다 더 큰 원칙이나 존재에게 시선을 고정함으로써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운동선수 비유를 드니까 확 와닿네요. 결과를 맡기고 과정에 집중하는 것. 네. 추상적으로만 들렸던 믿음이라는 개념이 훨씬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정말 좀 가심 아픈 실제 이야기로 풀어내잖아요. 네. 그 70대 초반 강 집사님 이야기요. 네, 정말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작은 가게랑 집 한 채를 마련하고 이제 막 좀 소박한 노후를 꿈꾸던 분인데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거죠. 앞서 이야기한 김 부장이 겪던 불안과는 또 차원이 다른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마주하는 실존적인 근심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분을 더 힘들게 했던 게 몸의 통증 그 자체보다도 마음의 근심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치료비는 계속 들어가는데 남겨질 아내는 어떡하지?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밤낮으로 그를 괴롭혔다는 거죠. 자신의 삶이 최악의 풍랑을 만난 겁니다.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병실에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바로 그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게 된 거죠. 네. 그리고 그 순간 강 집사님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깨달음이었을까요? 평생 집 걱정, 가게 걱정, 자식 걱정, 모든 걸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왔는데 이제 보니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었죠. 너는 평생 네가 준비한 집만 생각하고 살았지만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나다. 그러니 이제 네 마음의 근심을 나를 믿는 마음으로 바꾸어 보지 않겠니? 라는 음성을 들은 것 같았다는 그 고백이요. 네. 이 대목에서 저는 앞서 나누었던 통제력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떠올랐어요. 네, 바로 그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슨 기적적인 치유 이런 게 아니에요. 아, 강 집사님의 병이 갑자기 낫거나 상황이 객관적으로 좋아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변한 건 딱 하나였어요. 뭐였죠? 그분의 마음의 방향이었죠. 마음의 방향.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압박감에서 궁극적인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신뢰로, 또 내가 모든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는 불안에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긴다는 평안으로 관점이 이동한 겁니다. 환경은 똑같은데 그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거군요. 네, 근심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마음의 무게 중심이 믿음 쪽으로 옮겨가면서 역설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된 사례로 제시되고 있는 거고요. 네. 여기서 이제 맡긴다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건 그냥 모든 걸 포기하는 무기력한 체념하고는 달라요. 다른가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과 통제 욕구를 내려놓는 적극적인 선택에 가깝습니다. 네.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수용, 그러니까 액셉턴스 개념하고도 좀 통하는 지점이 있는 거죠. 수용이요? 네. 바꿀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원리와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는 결국 그 근심이라는 문제의 해법이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 전환에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이 근심이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리고 내 눈앞의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을 바라보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 자료가 믿음을 통한 맡김을 근심을 극복하는 핵심 열쇠로 제시하잖아요. 네, 오늘 저희는 이 접근법을 스토아 철학이나 현대 심리학의 개념들과 연결해서 다각도로 살펴보려고 노력했는데요. 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이 자료가 말하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더 큰 존재에게 맡기는 태도,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것을 개인의 노력과 책임으로 돌리는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다고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은 어쩌면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전략일지도 모릅니다. 이 설교는 그 내려놓음의 대상을 신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 원리는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자연의 섭리이든 역사의 흐름이든 혹은 그냥 운명이라고 부르는 그 무엇이든 간에 말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삶에서 이건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싶은 그 영역을 여러분은 무엇에게 맡기고 계시나요? 그 대상이 무엇이든 그 맡김이라는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줄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